할렐루야. 날씨 추운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밭을 이끌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포도 열매를 찾아왔지만 거두지 못했습니다. 3년째 다시 왔을 때에 포도밭을 일구는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금년 1년만 더 봐주세요. 그러면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제가 잘 살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려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됩니까? 마지막 금년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1년이라는 생명의 기간을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다고 여겨지십니까? 얼마나 1년이라고 하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간을 어디에 사용하다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제단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 생활에 전심하고 전력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난의 문제도, 기근의 문제도, 가뭄의 문제도, 궁핍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노년의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매사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시고 형통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 1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인같이 실패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벨처럼 성공하는 예배자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썬데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올데이 그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대회만 참석하고 저녁 예배 나몰라라, 수요 예배 나몰라라, 새벽기도 나몰라라 혹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단을 쌓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뭘 드립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엄청난 큰 금액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동방 박사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서 황금을 드립니다. 유황을 드립니다. 모략을 드립니다.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던 목자들은 없는 중에도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7 귀신에 들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가련한 여인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강건하고 경건한 여인이 된 후 그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까움 없이 무엇을 바치고 드리고 섬겼습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땅을 마련하고 너무 유용한 건물을 가졌습니다. 약 6천여 평의 땅을 갖고 4천여 평의 그런 건물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건축헌금을 몇 평이나 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낫대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렸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며 천국문을 두드리며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여 응답받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응답천사로 인해서 기적같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된 삶이 열려졌습니까?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건강의 문을 열어달라고,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능력의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두드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까? 처음교회, 다락방교회,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 좋은 사람, 성품이 좋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이 자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히데겔 강가에서 매달려 기도하여 응답으로 인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왕이 달라져도, 왕조가 변해도, 제국이 변해도 총리로 중임하는 큰 인물이요 인재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고쳐 장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선까지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했습니다. 기도에 성공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거지 아버지 밑에 거지로 살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귀창 떨어지겠다, 조용하라 욱박지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소경 거지를 불렀습니다. 눈을 뜨게 했습니다. 밝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거지 인생에서 제자 인생으로 응답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1734년, 1735년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퍼부어 주시는 것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도 통성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특히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감리교도는, 감리교라고 하는 지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에 기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기도 생활을 쫙 모아서 놓으면 그 기도 생활이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통성기도입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747년 네 번째 감리교 총회를 할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보고 배우며 따랐던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비로소 제자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능력자가 되었다. 온전한 사도가 된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운동은, 감리교 신앙생활은 부르짖어 기도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 모두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은혜 문을 두드리시고, 축복의 문을 두드리시고, 사업의 문을 두드리시고, 태의 문을 여십시오. 재정의 문을 여십시오. 인생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세 번째, 얼마나 말씀을 먹고 영이 살쪘습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했고 말씀의 열매,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생활은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담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 주의 말씀을 엎드리려고 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고 입에 담고 반복해서 흥얼거리려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염소가 셋이 있습니다. 까만 것 둘, 누른 것 하나. 어떤 분이 감독님 우리 염소 귀한 염소가 있대요. 누른 염소 처음 봤던 모양이야. 값 똑같아요. 그러니 이 녀석들이 가끔씩 보면 나한테 인사를 하고는 자기 혼자서 뭘 묻고 있어요. 셋 다. 그래서 야, 너 껌씹냐? 그러니까 아니래. 먹었던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도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 책을 뜯어먹고 사는 좀벌레 같은 사람, 성경을 뜯어먹고 사는 성경 좀벌레가 감리교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마음에 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1744년도 첫 번째 감리교회를 결성합니다. 감리교 왜 존재하느냐? 감리교 왜 있어야 되느냐? 뭐 하자고 우리가 감리회를 조직하느냐? 첫 번째 총회 때 복음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을 몰아내려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내게서 추방하려고, 그걸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복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몰아낸다 그랬습니다. 펄지한다 그랬습니다. 남김없이 깡그리 다 없애버리려고,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려고, 그래서 감리교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리교 정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네 번째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구원의 사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나 자신의 구원의 열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헌신하고 도우며 섬겼는가. 나의 영혼 구원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려고 감리교회를 결성한다 그랬습니다. 더 잘 믿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 받은 감리교도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동생 찰스 목사님한테, 동생아, 너나 나나 우리 감리교도는 하나같이 본업이 있다, 직업이 있다, 생업이 있다, 듀티가 있고 잡이 있고 웍스가 있는데, 그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요. 영혼 구원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감리교다. 영혼 구원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하는 게 그게 감리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그래서 성숙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얼마나 영혼 구원을 맺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마지막 세대 가정 감리교도다운 구원의 탑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성숙함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다 참석을 합시다. 혹 날씨가 추워서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굳이 집에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 참석합시다. 이번 집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짜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것 청산하고 은혜로 충만히 무장하고 신년도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